잡초와 싸움을 하면은 사람이 절대 못 이긴답니다. 예. 싸워서는 안 된답니다. 잡초와. 그죠?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어떤 작물을 만들 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잔디를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죠? 한 며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잡초가 어느새 잡초가 확 뒤집어서 뭐라 그럴까 어느 게 잔디인지 어느 게 잔디밭에서 내가 잡초를 안 뽑아봤는데 처음 어느 게 잔디인지 어느 게 잡초인지 처음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잡초가 빨리 자라고 번식력이 대단하다. 잡초는 잡초를 다 제거를 하려고 약을 확 뿌리고 하더라도 수십 년을 땅 속에서 그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잡초가 새싹을 돋는답니다. 수십 년을. 그래서 이게 이 잡초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내가 무의식 세계에 갖고 있는 이거 업식이라는 거구나, 그죠? 업식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잡초가 갖고 있는 순기능. 근데 잡초는 필요하대요. 미국 텍사스의 한 과수원에서 잡초를 다 제거를 했대요. 다 제거를 해서 그게 어떤 논문에도 실린 내용인데 약을 뿌렸든지 하여튼 어떻게 제초제를 썼든지 해서 뽑았든지 해서 잡초를 다 제거를 했는데 농사가 잘 될 줄 알았더니만은 토양이 침식이 시작되고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토양이 침식되면서 이제 바람이 일면 모래 막 흙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해째 농사를 망쳐버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나무 사이에 잡초를 일부러 심었대요. 잡초를. 그래서 이 잡초가 갖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봤잖아요. 찾아보니까 그 요즘은 참 좋아요. 딱 치면은 나와요. 그죠?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 잡초는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농사를 짓는데 잡초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예, 첫째는 뭐냐 하면 비나 눈이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할 때도 잡초가 있으면은 거기 토양에 있는 어떤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유실이 작아진답니다. 막 쓸려가 버리고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실이 작아진대요. 그리고 땅속 깊이 땅의 어떤 모습을 그걸 스펀지 구조라고 하는데 땅을 보드랍게 만드는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만들면서 땅속 깊이 있는 어떤 그러한 영양분들을 끌어올린대요. 끌어올려서 그러면서 이게 땅 속의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작물들이 식물들이 뿌리들이 땅 속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되고 뿌리를 땅 속에 더 깊게 내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 잡초라는 놈들이,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가 되는데 땅속 깊이 있는 영양분들을 그러니까 그 표피층까지 깊이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한 그런 역할도 하고 미생물도 잘 번식이 되게끔 하고 병충해나 이런 것들도 병충해가 생겨버리면은 잡초라는 놈이 없으면은 모든 식물이나 나무나 거기에 병충해가 확 달라붙는데 잡초가 있으면 잡초들이 그 병충해를 나눠서 가진다는 거예요. 병충해를 나눠서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잡초가 있는 데에서 자란 작물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영양분이 많답니다. 그죠? 우리의 그런 청어 이야기 옛날에 했을 때 청어라는 놈이 성질이 급해서 잡아가지고 먼 밭에서 잡아가지고 갖고 오는 도중에 다 죽어버린대잖아요. 근데 그 청어를 가둬놓은 거기에 메기를 한 마리 두 마리 풀어놓으면은 청어가 다 살아있답니다. 육지에 들어올 때까지, 그죠? 이게 천적을 이제 풀어놓으면은 한두 마리는 잡혀 죽는데요. 죽는데 나머지 청어들이 건강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다. 이 잡초 덕분에
이 작황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그 영양소가 더 많아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농경 시대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더 영양소가 많은 어떠한 작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량을 한다는 거예요. 개량을 하는데 그러면서 잡초를 뽑아주죠. 잡초를 뽑아주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개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잡초라는 놈들은 땅 속에서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생존, 성장과 번식에만 모든 영양소를 다 쓰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그만큼 이게 튼튼하다 그러나요? 생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손이 가는 또 인간이 품종 개량을 한 것들은 이게 자기의 생존에 그 영양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나 그 열매의 모든 영양소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더 그 작물들이 영양소도 많고 그리고 그 씨앗도 더 튼튼한 씨앗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으로 내버려 뒀을 때는 인간의 손을 탄 인간이 품종 개량한 작물들은 절대 잡초를 못 이긴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간이 그거를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된대요. 그렇게 지금 품종 개량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절대 잡초를 못 이긴대요. 그렇게 인간의 손을 탄 식물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이제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전수님이 툭 하시는 말씀이 그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서 왼수는 있어야 된대. 한마디로 왼수가 없어서는 안 된대. 왼수가 있어야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튼튼하고 내가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공감하세요? 예? 한 사람만 공감하시네. 그죠? 우리가 여기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왼수가 너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잡초가 너무 많으면은 결국 그 식물은 뭡니까? 그 곡식은 그 과수나무는 제대로 성장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잡초는 완전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조절해야 될 대상이래요. 왼수를 내 삶에서 왼수 같은 사람들을 내 삶에서 정말 불편한 사람들을, 그죠? 원망스러운 사람들을 다 뽑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절하셔야 돼요. 적당한 양은 있어야 돼요. 적당한 양. 우리 집에도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시죠? 다행이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우리 직장에는 있어요? 교수님 있어요? 네. 조절하셔야 돼.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다 없애려 가시면 안 돼. 적당한 양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왜 적당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상생의 관계에 있을 때, 그 곡식이 더 영양소가 많고 더 맛난 열매를 거기 과수가 생산해 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이 더 기름지고 내 삶이 더 뭡니까? 풍족하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조절된 왼수들이 있어야 된다. 그죠? 왼수를 다 없앨래 생각하지 마.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고맙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안 없어지죠? 맞아요.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뽑아도 안 돼. 그래서 다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조절해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명력이 대단해서 수십 년을 땅속에 있어도 씨앗을 나중에는 수십 년 뒤에 다 없앴는데 수십 년 뒤에 다시 나타난대요. 다시 이야기하는 내 삶의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들은 내 업식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지금 얼마 동안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 진각종 어떤 진기와 더불어서 우리 그죠? 70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현생만 했겠습니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전생부터 아마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과거 그러니까 3세를 거쳐서 막 공부를 해내도 내가 마음속에 있는 내 업식의 종자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보더라도 그걸 완전히 내가 정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보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종조회당 대종사나 이런 분들은 인류 역사에 손꼽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손꼽습니다. 그죠? 그것도 한 생만 닦아서, 그죠? 우리 적신성불 이야기하지만은 적신성불은 우리가 밀교의 어떤 가르침은 이 현생을 육도 윤회를 통해서 벗어나야 될 이 인간의 중생계와 그리고 이 윤회를 벗어나 사법계의 어떤 세상 보살 불세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발붙이고 있는 지금 이 장소가 바로 십법계의 세상이에요. 중생의 세계이기도 하고 부처의 세계이기도 해요.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육도 윤회 아니 십법계 윤회 속에서 윤회를 벗어나더라도 내가 이 지금 현재 내가 벗어나서 살아서 부처의 불보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교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적신성불이 가능한 겁니다. 죽어서 멀리 다음 세상에 가서 가는 아니라 현생의 이 세상에 내가 이 육신의 인연을 갖고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적신성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떠합니까? 당체법으로 이렇게 되어들어오는 내가 마음이 불편한, 그죠?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왼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미운 사람이 생기면 복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 왜? 같이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러한 왼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미운 사람도 원망스러운 사람도 내 삶에 지극히 도움되는 사람들이고 지극히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어떠한 바를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내치고 없애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삶의 과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속된 말로 잘리는 거예요. 그죠? 이성 간의 어떤 만남에서도 내가 원치 않은 나는 원치 않게 내가 헤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겨갈 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긍정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은 내가 그만둬야 되고 내가 옮겨야 되는 인연들이라는 거야. 그것을 붙들고 있으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내가 괴로움이에요. 그죠? 내 인연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여기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내가 더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지금의 괴로움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서 해탈의 인연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죠? 해탈의 인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힘듦이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당체법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화이복 우리가 마음 공부 수행하는 것은 화를 굴려서 돌려갖고 복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죠? 화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많잖아요. 왜? 그 인연은 인과법을 모르면은 내가 인과를 깨치게 되면은 오히려 나한테 되어들은 그 화의 고통과 괴로움이 복으로 성화될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되고 성숙의 계기가 되고 해탈의 인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 신행동의 가르침에도 큰 사상으로 살아라. 내 사상이 커야 한다. 그죠? 우리 은혜경에 마음이 늘 크고 둥글고 가득 차야 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어떠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죠? 같은 의사가 되고 같은 법관이 되고
같은 예술가가 되고 같은 기업가가 된다 손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큰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이고 내가 할 다른 일도 많은데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이 생고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내 남편이 되었고 왜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나는 지금의 아내를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사명감이고 소명감입니다. 저는 제가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부처님 법에 인연이 돼서 중생교화와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마음 공부를 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을 자꾸 내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주지시키는, 그죠? 큰 사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삶이 나는 이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케어하고 이 환자의 아픔을 고통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한 소명감과 삶을 갖고 살아가는 의료인과 그러지 못한 의료인의 삶은 그 지금 이 순간 또 행과 불행이 결정나지만 다음 먼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내 생애의 어떠한 삶과도 그대로 인연이 맺어집니다. 삶이 천양지차가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기업의 CEO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도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에 가장이 있고 가정의 안주인, 제일 늘 강조하잖아요. 가정의 안주인은 보살님들이고 보살님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며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각자들의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가정의 미래는 그 가정의 행불행은 거기에서 결정된다. 그죠? 내가 기업의 CEO로서 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내가 가만히 삶을 살아다 보니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끄리낌이 있고 그럴 때 보니까 일도 어그러지고 사람 관계도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우리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는 이야기.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내가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일도 제대로 잘 풀리고 기업 간에 우리 거기 사람 관계도, 그죠? 직원들 간의 관계도 원만하고 화목한, 그죠?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 우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다른 일을 할 때도 매 순간순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나고,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고 모든 것들을 은혜와 감사로 생각하니 그 자체가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과정이더라. 그죠? 그리고 우리 왜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들었는데 삶의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힘들고 그럴 때 스트레스를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뭐로 풀어요? 그죠? 술로서 푸는 사람이 있고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잠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쇼핑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순간의 쾌락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들이 잠시 잊혀질 뿐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내가 내 마음의 불편함, 고통, 스트레스, 근본적인 치유책은 내가 명상이라는 것을 해야 되더라. 염송을 해야 되더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려짐이 원활할 때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원만해지고 관계가 화목해지고 둥근 것은 화합해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 사회에 그렇게 그러한 좋은 인연들이 영향이 나로 인해서 영향이 미쳐지더라.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결국은 주변의 잡초와 같은 나를 긁고 넘어지고 나를 붙들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도 오히려 더불어서 내 그 속에서도 내가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걸림이 없이 그 속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우리 보살님 각자님 그런 인연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 월초봉에도 더 우리가 마음 공부 염송 열심히 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봉독합니다.